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지 교회에서 선교지 교회에 유익한 선교사가 되어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교사로 선택을 했으면, 바울처럼, 베드로가 아니죠, 바울처럼 선택을 했으면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선교사는 그 선교지에 필요한 그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 여러분들, 내가 현재 선교지에서 선교지에 유익한, 필요한 그런 선교사입니까? 내가 선교지에 유익한, 필요한 그런 선교사가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데 내가 여기가 선교사라고 이 선교사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서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가서 종로로 서는 거지, 아무나 가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이런 수준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겠다, 이게 아니죠. 베드로가 바울에게 질만 믿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를 갖다가 선교사로 딱 선택할 때 베드로가 나도 선교사 오겠다 이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각각 우리는 맡은 데서 일을 해야 돼요.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한국 선교사 중에 소명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교회 부목사라 하면 담임 목사에게 참 제약을 받아서 골치 아프고, 선교사 나간 사람 보니까 자기 자녀들 교육이 한국에서부터 어렵지 않고 선교지에서는 뭐니 국제학교도 보내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누구 제약도 받지 않고 애들도 교육도 참 또 다른 색다른 그 교육을 시키고, 나도 선교사로 가자, 같은 목사니까. 그러면은 봉급은 그 한국의 부목사나 이 선교사나 비슷해. 요새는 그 한국의 부목사가 더 돈을 많이 받을 거예요. 우리 통상 우리가 주후원교회가 1,000불을 주잖아요. 근데 그 지금 부목사들은 1,000불이 넘지 않아요. 잘하면 집도 주고. 그러니까 사실 한국교회가 선교사에 대해서 조금 그래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선교사로 하나님의 이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선교사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요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없는 것은 없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또 주십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이러는 거고. 그래요. 하나님은 무모하게 아무나 덮어놓고 길가상에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선교사로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친구는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뒷바라지를 해줘가지고 선교사 준비를 미리, 선교사 소명을 받기 전부터 그런 하나님의 그 준비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것을 제가 선교사로 온 다음에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랬구나. 어린 친구 30살짜리를 한 교회, 기성교회 당회장으로 만들어줬다. 담임 목사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이 기성교회 담임 목사 그 경험을 가지고 현지 교회에 가서 이 교역자들을 도와주는 일에 유익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군목만을 마치고 바로 선교사로 올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목회, 부목사로서는 한국교회 목회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회를 한번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애새끼를 30살 때 당회장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 교회 장로님이었다 그러면 30살짜리 같더니
목회자로 온 것을 제가 반대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소를 하고 어린 친구가 당회장으로 가서 일을 그래도 성공적으로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는 그 요소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필요한 그 요소가 없는 사람은 그 요소도 또 주시고 개발시키시고 뭐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선교사가 되었다면, 그리고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이 사람을 선택받은 이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면, 그 선교사는 선교지 교회,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감당한다면, 인간적이 아니고 성령의 지도를 한다면 그 선교지 교회에 유익한 그런 선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 선교지 가면 그래도 어떤 친화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만났는데 같이 할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인간적인 친화력. 저는 사실 그 친화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친화력은 없지만은 어디에 가서 딱 앉아 있으면 누가 말하면 경청하는 않던 그 사람을 쳐다보고 경청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 기회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가 많죠. 네. 저는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말을 하질 않아요. 속에 무엇이 있어도 말을 않고, 학교 다닐 때부터도 선생에게 질문해 본 일이 없어요. 네, 질문해 본 일이 없어. 다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조금 저에게 그런 문제가 있대요.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죠. 반대편에서 나에게 접근해 오므로 친구가 되지, 내가 저 사람을 내 친구 삼아서 뭐 어찌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우리 옆에 있죠. 외롭지 않도록. 태국에 와서 또 완타니 권사를 만나가지고 완타니 권사가 얼마나 그 뒷받침을 해줍니까? 아, 바울에게 있었던 그런 후원자구나, 그 느낌을.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보통 같이 식사를 해. 나를 외롭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전화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전화해요. 어저께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전화 오셨냐 그랬더니, 무슨 일이 하나, 22일 날 이제 자기의 모친이 돌아가신 지 한 1년 안 되지만, 뭐 상당히 오래됐죠. 7, 8개월 됐는데, 추모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추모 예배를 10월 22일 날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니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니까 식사를 하자고. 내일 치앙라이 가는데 오늘 자기도 바쁘니까 저녁 식사에 같이 하자고. 아, 그러자고. 또 가게 됐어요. 네? 나에게 그 친화력은 없지만은, 그러나 저 반대편 사람이 나에게서 친화력을 느끼고 그리고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죠. 나는 많은 친구들은 없지만 그러나 쓸만한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봅니다. 형제 같은 그런 형제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화력, 내가 활동해서 친학을 발휘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태국교회의 이 일을 하면서 살펴보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필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갖다 할 수 있죠. 이번에도 송크라이의 그 박사 축하 모임에 갔는데 찬송 부르는데 조금 다르게 부르더라고.
잘못 불러요. 제대로 찬송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잘못 부르죠. 뭘 제대로 못 배우면 그걸 제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담임 교육자하고 그 얘기를 했죠. 그 찬송을 못 부르더라고. 한번 너도 불러보라고. 불러봤더니 똑같이 불러. 예, 틀리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주일에 설교한 다음에 오후 시간에 예배와 찬송과 그리고 성가대에 대한 이 특강을 내가 좀 볼 수 있다고. 그때 그러자. 그래서 특강을 해주고 갔어요. 예배가 뭔지, 찬송이 뭔지, 찬송을 어떻게 부르야 되는지.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도 한번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잘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부를 테니까 내가 부르는 것도 너희들이 부르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좀 발견해 보라고 그랬죠. 그거 바로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유익한 일을 내가 해주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지도로 이게 나오는 거고. 예. 태국 사람들은 이 노래를 할 때 한 막자만 가는 게 아니고 이거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계단식으로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그런 곡조가 있잖아요. 그것을 잘못 불러요.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니까 계단을 오르고 내리게 해야 되는데 미끄럼 타고 내리는 건 그렇게 와요. 모든 사람 다 그래.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면서 또 저기 했죠. 우선은 은혜를 받으니까 다음에 또 오자 하더라고. 예. 저는 지금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음악을 특별히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신학교 다닐 때 김문작 교수한테 내가 배운 바가 있죠. 예? 김문작 교수의 음악을 배워서 김문작 스타일이에요. 감히 김문작 제자라고는 말은 못하지요. 예. 근데 난 찬송을 좋아하거든. 예. 그래가지고 이걸로 지금 태국에서 또 하나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랄지 교회 성장에 이 찬송이 귀중하잖아요. 찬송. 예. 원래 불교국에는 찬송이 없잖아요. 연불은 있어도. 예. 그러니까 찬송을 못해. 그러니까 교회들이 찬송이 약해요. 찬송이 약해. 그 쓸만한 교회들, 오랜 전통 있는 교회들도 찬송을 하는 거 보면 수준이 떨어져요. 그 교회의 오랜 전통에 비해서 찬송이 떨어져. 예. 참 골치 아프죠. 그리고 대부분 찬송을 이 목으로 부르죠. 이 배에서 나오는 여기에서 부르지 않고 이 목으로 불러. 그러니까 찬송이 찬송 같지 않대요. 여러분 목으로 부르지 말고 여기로 부르라고. 반드시 앉아보라고. 이걸 들 때는 찬송가를 들을 때는 이걸 갖다 이렇게 눈높이가 조금 높여야 하라고. 그래야 이것이 반드시 해서 옛날에 성악하는 사람들 나에게 가르쳐 준 거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빵해서 입은 벌리고 뒤로 당기고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라고. 소리를 내보라고. 예. 전국에서 만나봐 이렇게 하는 건 목으로 하는 거죠. 전국에서만 이것은 이거로 배로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리 부르지 말고 이래야. 이리 부르면 자동으로 찬송도 크고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말이죠. 가르쳐 줬어요. 상당히 아는 사람 보이잖아요. 많이 알지 않아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교회 생활을 충실하다 보니까 성가대를 학생 때부터 하고 어린이 학생 작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거 뭡니까? 찬송에 대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사람들에게는 선생 노릇 한다니까요. 선생 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제가 태국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할 때 마침 반주자가 있었어요. 음악을 전공한 반주자.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갖다가 제대로 안 부르고 낮춰서 부르면 조를 바꿔가지고 딱 쳐주고 이래. 아주 편하죠. 그러한 훌륭한 반주자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때 찬송을 딱 떨어지게 이 교인들에 가르쳤어요. 찬송을 그냥 불러서 가르치지 않고 찬송을 딱 가르치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걸 갖다 좀 어렵게 생각되면 한 소절을 갖다가 반절 나눠가지고 숨 쉴 때까지 전국에서 만나보자 불러봅시다.
전국에서만 다 같이 뭐 이러죠. 나는 어떤 사람들은 이 찬송도 능송사 안 그래요? 1, 2, 3 그 조금 그 수준이 떨어지는 소리 같이 보여. 그래서 나는 전국에서 만나보자 다 같이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하면은 다시 전국에서 만나보.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날 아침 거기서 다시 다 같이 전날 아침 이런 식으로 그것이 잘 되면 전체를 다시 불러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이 사람들이 찬송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부를 수 있어야 제대로 부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같이 부를 때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아직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 제대로 그렇게 가르쳐 주는 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이 그 찬송의 그 전문가도 없고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찬송을 제대로 부르죠. 남쪽에 있는 어떤 교회가 뜨랑 교회가 찬송가 전곡을 갖다가 막 찬송을 불러온 것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산족교회 교역자가 그걸 들고 있어. 근데 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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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다단단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거기는 단다단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체단에 단다단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 영향받아서 이걸 그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곡조를 모르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부르는 거죠. 단단단단단단 단단단단단단 이렇게 보여요. 세차단 단다단단단단. 태국 사람들은 비슷한 게 있으면 어디를 따라가 버려요. 그것까지 내가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안 해봐더라도 이 사람들 어디 틀릴 거다 알고 있어요. 틀릴 것이 어딘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걸 고치라고. 고치라고. 얘기해줘라 그랬죠. 얘기해줘라. 저는 그 선교지에서 하는 것이 말이죠. 완전히 수준 높은 그거 아니더라도 수준이 떨어지는 걸 할지라도 앞서가는 그런 분야면은 그 사람들이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앞서가도 그 사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이해해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악보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악보를 못 보면 손으로.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약보이 그 올라가는 거. 이것만 보고 불러봐.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좀 쉬워지죠. 근데 악보를 가르쳐주고 악보를 볼 수 있어야지. 눈이 없으니까 이거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도 눈이 있어야 보지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나의 달란트가 그걸 거기에서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에게 이 유익한 필요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찬송가도 발간했잖아요. 찬송가. 찬송가도 발간했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발간한 찬송가입니다. 기존 찬송가에다가 기존 찬송가에다가 뒷부분에 우리가 예배에 필요한 찬송가를 했죠. 이런 찬송가를. 그랬더니 내가 누군 줄 모르는 어떤 선배는 이 찬송가를 만든 사람이 음악을 전공한 피아니스트, 우리 피아니스트가 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거 내가 그 사람이 찬송가 만드는 데 전혀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선배가 내가 무슨 그 달란트가 있는 줄 잘 모르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분은 찬송을 잘 못 부른다고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찬송가성을 발간해 가지고 우리 그 예배를 더 풍성하게 예배 찬송이 부족하니까 더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근데 유익하고 태국교에 유익한 필요한 그런 선교사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에서 착실하게 유년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나에게 있는 달란트가 발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선교사로 지망하기 전에 선교사로 와야 되는 소명을 받기 전에
나로 하여금 이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준비해 주셨던 것을 지금 깨닫습니다. 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선교사 팔딱 뛰고 이 선교지에 와서 지금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선교사를 쉽게 생각해서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 얼른 선교사 가서 일을 마치고 와서 한국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달랐던 거예요. 그래 평생을 여기서 바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이가 74세, 만 74세. 앞으로 한 6년이면 80세, 만 80세죠. 만 80세까지는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아직 후원하는 교회가 끝났어요. 사실 후원하는 교회, 주후원 교회가 끝나면은 내가 선교사를 하나님께 그만하라! 그것으로 받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한 10교회 정도가 100만원 정도를 그것도 지원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 일도 안 끝나서 아직은 이 선교지에서 이러고 문구되고 있죠. 그러나 선교지 한 6개월 정도, 한국과 미국을 그 6개월이나 한 4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모두 다 태국 선교만 하고 있죠. 태국 교회만 가니까 한국 교회 갈 일이 없으니까 후원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누가 선교용을 주지도 않고 그러죠. 그거 불만은 없어요. 저는 원래 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저에게 가난한 선교사처럼 보이지는 않고 배는 고르지 않았고 가난한 선교사처럼 보이지 않고 돈 있는 선교사처럼 보이도록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걸 하나님 감사해요. 앞으로도 뭐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마치고 나면 뭐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것도 배 골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면은 배가 불렀다가 골았다가 그렇게 돼요. 한국 교회 선교를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배 터지게 주기도 하고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에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선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도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네요. 지금 사와디 TV의 정성의 선교사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